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나온 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가 왔을 때 그를 통해서 들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 중에 심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만약에 이 거짓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열거하면서 나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자랑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과 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게 다 헛된 것들이지 이것이 구원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다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뭔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이는 것도 복음의 진보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 함께하며 도우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거듭해서 설명하는 것도 전혀 수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확신을 주고 반복해서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안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염려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개와 행악하는 자는 그리스도보다도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마치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된 그런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서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들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도 그 자랑할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자랑거리가 사실은 헛된 자랑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바울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도 육체의 조건과 유대주의
자들의 그런 자격으로 본다면 신뢰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더욱 그렇다, 더욱 신뢰할 만하다. 그게 뭐냐,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중에 분명한 족보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율법을 다 지켜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또 사회적 지위로나 또 행함으로나 어떤 면으로 본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자람이 없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 살아왔던 그런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자격을 열거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거리로 따지자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자격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다면 그런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진짜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아까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열거했다면, 7절에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한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는데 더 귀하고 중요한 고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를 발견하기 전에는 가짜 모조품이라도 그것을 집착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 가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렇게 자랑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 다 버려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다 자랑거리, 세상 자랑거리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우리의 그 어떤 자랑거리도 자격 요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진짜 의가 됩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 얻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 그 헛된 것,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붙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그건 아직 복음을 진짜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어떤 지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실질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 땅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먼저 그 땅을
사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에도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변화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도리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보화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해롭게 하는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헛된 것 의지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변질된 복음에 대항해서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자랑하며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